할렐루야. 5월 둘째 주 부활절 제7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5월 둘째 주 주일입니다. 5월 둘째 주는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정해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의 부모된 우리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순종하여 그 믿음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복된 가정, 형통함을 이루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굳건히 나갈 때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바라보고 본받고 그 자녀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더욱더 기쁨과 소망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화학자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화학자인데요, 그 이름은 노벨입니다. 노벨,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벨이 왜 유명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그는 엄청난 부를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그가 처음에 발명하고 개발했을 때는 산업을 또 건축을 하는데, 광산 산업을 하는 데에 조금 더 유용하게 쓰여지기 위한 그러한 방법으로 노벨이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였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이너마이트가요, 전쟁에 사용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살상의 무기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노벨은 이런 자기가 발명한 이 다이너마이트가 의도한 대로 사용되기보다는 의도되지 않은 데 사용되는 것을 이제 알고선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노벨의 동생이 죽게 됩니다. 화재로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만 신문에서 노벨의 동생이 죽은 것을 노벨이 죽었다라고 잘못 기사가 나가게 됩니다. 노벨은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야, 나도 만약에 내가 이 신문 기사처럼 지금 죽게 된다면 사람들에게 나에 대한 이름이 어떻게 기억될까? 라고 하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이대로 죽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많은 사람들을 죽인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발명가로, 화학가로 기억할 거야 라고 그렇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2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까지 이 다이너마이트 그리고 자기가 발명한 것들을 통해서 벌어들인 모든 재산들을 이제 출연해서 노벨상 재단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꾸밀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앞으로의 나의 모든 것들, 모든 삶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삶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또 세상에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겠다라고 그는 그렇게 생각해서 노벨상 재단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물론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해서 산업의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그만큼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영향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노벨을 기억할 때, 그래, 노벨상, 그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야 라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특히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봉독한 이 룻기 4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봉독해 올린 이 4장 15절 말씀에 뭐라고 룻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아들은 대를 이을 자였어요. 아들이 없다면 그 가문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고, 더 이상 아무리 그 가문이 번창하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할지라도 그 가문을 이을 후손이 없다면, 그 가문을 이을 아들이 없다면 그 가문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기억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이 룻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받으면서 이 룻에게 했던 이 표현이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물론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서 물론 기쁘고 즐겁고 너는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봉영자며 여러 가지 나의 노년에 있어서 너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어서 나는 너로 하여금 큰 만족함을 느끼고 많은 기쁨을 누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네가 그 어떤 아들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배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이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아무리 믿음을 잘 지키고 잘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쁜 일도 오고 흉년이 찾아오고 가뭄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잘 믿어도 잘 살아도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도 우리한테 시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사는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흉년이 들 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어떻냐라고 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믿음이냐, 아니면 굳건하게 믿고 바라고 소망하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은 거기서 조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요, 어떤 부모들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흔들려서 금방이라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동원하려고 하는 부모님들이 있는가 하면요, 어떤 부모들은 조금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내 삶의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행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가뭄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안타깝게도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버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됩니다. 이 나오미의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나오미는 이 가정 엘리멜렉도 흉년을 핑계로 삼아서 먹을 것을 찾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났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방 땅, 모압 땅으로 그는 떠나가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모압 땅으로 갈 때, 그래, 지금 여기 우리 먹을 것이 없어, 우리 생명을 지켜야 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런 이유를 가지고 떠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어떤 이유든지 간에 우리가 이유는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원하시지 않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부모된 우리들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냐, 원하지 않는 것이냐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서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판단할 때에 그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모압 땅으로 간 엘리멜렉의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두 아들도 잃어버리고 엘리멜렉 자신도 죽게 되고 결국 나오미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와 그 자부들만 남게 되잖아요.
두 며느리만 남게 돼서 나오미는 더 이상 이 모압 땅에서 버틸 수가 없어 그의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에 어떻습니까? 두 며느리를 데리고 돌아오는데 며느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좋은 대로 해라. 그래서 첫째 며느리는요, 더 이상 내 어머니를 따라가지 않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합니다. 그러나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어머님이 행하는 그곳에 나는 그대로 쫓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라고 그는 하면서 정말 이방 여인으로서 자기가 천대받고 학대받을 것을 알면서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따라 이제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그 결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가 가나안에서 정착하면서 생활할 때 물론 힘들고 어려운 삶이 그의 삶 속에서는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 믿음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선택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그 길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이냐, 우리는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된 선택을 해야 복된 길이 열리는 거예요. 특별한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평탄하여서 찾는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길은 좁은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가기 위해서, 머리가 되기 위해서, 우선순위로 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앞선 곳에 서야 됩니다. 머리 쪽에 서야지 뒤쪽에서 꼬리 쪽에 서서 나는 머리가 될 거야, 나는 앞선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아무리 떠들고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내가 결심한다고 해도 뒤쪽에 꼬리 쪽에 서서는 결코 머리 쪽에 설 수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편한 길로 가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미래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우리가 선택한 대로 되어지지 않을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할 때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고 그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 결국엔 그 미래는 불행한 길이요, 실패의 길이요, 우리가 만족한 길을 얻을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들이 그런 경험들을 먼저 하고 미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을, 그런 경험들을, 그런 길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은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미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추수꾼을 뒤따라가면서 추수꾼이 흘린 이삭을 줍기 시작했어요. 그거라도 주어야 당장이라도 먹고 살 양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누가 주는 것만 받아 먹을 수는 없는 겁니다. 누가 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을 기다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내가 당장 해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추수꾼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추수꾼들이 흘린 이삭들을 주우면서 그는 하루하루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며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모습을 보아스,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에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아스가 그 추수꾼들에게, 그 일꾼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저 여인은 누구냐? 어째서 저 여인은 저기와 너희들과 함께 있느냐? 그랬더니 그 일꾼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압에서 온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인데, 그리고 그는 나오미의 그런 며느리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부이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그러한 형편인데도 그는 정성껏 매일 아침 나와서 이렇게 이삭을 지으면서 그 시어머니를 잘 봉양하고 있는 효심지극한 며느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보아스는 듣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이제 눈여겨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룻은 마침내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먼저 추수꾼들에게 다 거두지 말고 그 룻을 위해서 얼마간의 이삭들을 남겨놓아라.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룻에게 자기의 아내로 삼는 그러한 은혜까지 베풀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여인으로서 자기가 살지 않았던 자기의 터전도 아니고 전혀 다른 문화권에 자기를 시기하고 자기를 비방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룻은요,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모셔야 될 어머님을 극진히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하루 지냈던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의 믿음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았던 이 나오미였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이 룻도 어머님의 믿는 저 하나님이라면, 어머님이 저렇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것을 전념하여서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수 있겠구나 라고 그 믿음을 본받고 이 룻도 나오미의 뒤를 쫓따랐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된 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보이느냐,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생활하느냐, 어떻게 믿음으로 행동을 하느냐, 그 믿음 하나하나가, 그 행동 하나하나가,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부모된 자들이 더욱더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일들, 우리에게 재물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더 행복한 가정, 이제 더 나은 집, 이제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부모된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부모된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부모들이 되어서 그 믿음, 그 모습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히 대물리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모된 믿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그렇게 열심으로 부모를 봉양하고 부모를 섬기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큰 일을 행한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을 이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모된 우리들 먼저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조금 더 깊이 만나고 그 만남의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래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일곱 아들보다도 부럽지 않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거룩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모들이 되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